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 무거운 시편입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해만의 마스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의미로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는 뜻이고요. 이어서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마할랏 르안롯은 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감기나 골절처럼 조금 앓다가 낫는 병이 아니고요.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 베데스다 못에 38년 누워 지낸 병자처럼 누구도 손쓰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 이 질병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까지 받게 되는 그런 몹쓸 병에 걸린 사람의 기도가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과는 상관없는 시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저마다 병든 영역이 있고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오래 묵은 문제를 이제는 그냥 덮어두고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구든 자기 아픈 게 제일 아프고 내 문제가 제일 고달프고 심각하거든요. 이렇듯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끝이 없는 듯한 막막한 고난 속에 있을 때 오늘의 시편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교훈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시인의 고통이 어릴 적부터 계속된 오랜 고통임을 알 수 있는 구절이고요. 18절을 보시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김병에 효정 없다는 말이 있듯이 오랜 고통으로 주변 사람이 다 떠나서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 흑암만이 나의 친구라는 뜻으로 시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아픔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의 말만 쏟아놓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언뜻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에 따라서 간구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 엘로힘, 강하고 힘 있는 분,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께 내 삶에 능력을 행하여 주시길 구할 때의 호칭이라면 여호와여 라고 하면 보다 개인적이고 깊은 관계의 맥락에서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강조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나요?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다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전부 넌 저주를 받았다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벌받을 만한 죄를 지었나 보다고,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런 고통 가운데 계속 두실 리가 없다고, 네 옆에 있다가는 부정한 것이 옮겠다며 다 떠나갔지만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상황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의 탄식과 탄원 속에는 결국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레 욥이 생각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신 대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사탄은 그런 욥을 음해하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온갖 복을 부어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죠. 한번 다 뺏어 보십시오.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욥을 신뢰하는 하나님은 사탄에게 증명하시려고 욥에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재산도 건강까지도 전부 잃어버립니다.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던 친구들은 욥의 처참한 모습에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신 대로 자신의 신앙에는 까닭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아들 7, 딸 3이 한날에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욥의 반응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만일 우리에게 옷을 찢고 머리를 박박 밀어버릴 만큼 슬프다 못해 분노가 치밀 만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뒤에 예배하며가 따라올 수 있을까요? 자식녀를 한날에 다 잃은 욥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어버릴 만큼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분도 났지만 곧이어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욥기는 기록합니다. 사탄은 욥이 다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모욕했지만 욥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대로 욥은 반응합니다. 나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이 오늘 시편 88편의 기자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더라도, 내 친구는 어둠뿐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아무 이유도 필요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은 나는 흑암 가운데 철저히 홀로 있다는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완전한 고립과 단절 속에서 끝나는 비극적인 시편이지만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신실한 믿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이 느끼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분께만 기대와 소망을 두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고 교훈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더욱 절절히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응원합니다. 결코 소화하기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덤에 누운 것 같은 절망에 빠진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조급함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 더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